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또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4장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던 것은 그가 우선 담대함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설 때 그것이 담대함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말씀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초지일관 믿고 나아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안식일 계명은 지금도 유효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 안식교라는 데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준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날 보면 여기 안식일 교회가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거에 내가 가서 만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대부분 젊은 여자들이 다 애기 이제 막 많은 엄마들 젊은 여자들이 많이 빠져 있어도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지금 이것이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 하나님의 계시는 점차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부터 다 줄 수가 없어요. 분량이 안 돼서. 그래서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줌으로 완전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가운데 지금 와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구약에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냥 우리 이방인은 그냥 지옥 가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지옥 갑니다. 지금의 시대가 우리는 이방인의 시대가 아니고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교회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어느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근데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안식일은 날의 개념이라 한다면 이 지켜야 될 날에 관한 것이 날과 달과 그 다음에 월과 해가 있어요. 날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달이 있어요. 달은 뭡니까? 달은 월삭이라 해서 첫째 날 매월 1일을 월삭이라고 그러죠. 월삭 초하루 날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절기가 있어요. 절기는 가끔가다 오는 거죠. 1월달에 1월 14일 날 유월절, 1월 15일 날 무교절, 15일에서 21일까지, 16일 날 초실절, 3월 5일 날 오순절. 이렇게 봄에 4개 절기가 있고 가을에 가서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속죄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수장절이나 초막절. 그 가을의 절기 3가지가 절기, 총 7개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달이 조금 더 가는 절기. 그 다음에 더 가서 연을 지키는 것이 있어요. 7년마다 하는 것이 면제년이라고 해서 7년이 지나게 되면 면제년에 해방을 지켜주는 게 있어서 이 면제년 확대가 희년입니다. 그럼 50번이에요. 7번째 면제년이 지나면 희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희년까지 지킨다는 거지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식교에서는 뭐만 지키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그렇게 목매달아요. 그럼 안식일만 지키려나? 제사는 그러면 안 해도 되나? 할례는 안 해도 되나? 음식은 그러면 안 갈아 먹어야 되나? 전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율법 시대에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몽합성생 안에 우리가 있다가 그때 율법에 갇혀 있다가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지 어디 그림자를 붙잡으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 왜 초막절을 안 지키는데 그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요즘에 이런 단체가 나왔는데 메시아닉 교회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메시아닉 교회. 메시아닉 교회는 뭐냐면 안식교하고 비슷한답니다. 메시아닉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제사 지내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닉이라고 하고요. 이런 메시아닉은 아닌데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도 그 메시아닉처럼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고자 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메시아닉 교회라고 해요. 지금 인터넷 방송을 보면 메시아닉 한국 메시아닉 선교 방송인가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그 메시아닉 선교 방송의 담당자가 저에게 연락 왔어요. 그 총본산 옛적 그 선한 길 메시아닉 선교 방송 여러분 잘 모르시죠?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 담당자가 직접 하신 분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뵙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성경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에는 별로 관련은 없어요. 그러나 알면 더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잖아요. 12의 혈혈증을 앓는 여인이 옷가를 만졌는데 그 옷가가 그냥 옷가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말씀을 상징하는 그 술을 만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다 더 정확히 표현해주기 위해서. 근데 술이 말씀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것이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여인이 말씀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닉 교회에서는 그 옷술은 말씀을 상징하니까 말씀을 만져서 살아났다. 이런 식에서 그건 무슨 우주적 해석이라고 하나.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많이 빗나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고 내가 12일에 혈증을 앓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자. 그 사람을 접촉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못 가는 거이고 이 깨끗한 사람도 그런 게 있으면 도로 치는데 못 오게. 왜? 그 접촉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까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죠. 사람도 많고 부정한 여인이니까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여인으로서 남자들이나 여자들까지 차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되겠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니까 뒤로 가서 내가 예수님 부탁은 못할지언정 내가 옷가락을 만져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갔더니 그 믿음으로 나았다는 것이지. 그 옷을 만지는 게 말씀을 믿고 만졌다.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 여인이 옷가를 만졌다는 것이 옷술을 만졌다 그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아는다 이 말이죠. 그럼 조금 더 나은 정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닉 교회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 메시아닉 교회를 한국에서 만든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으시네. 맞아요? 틀려요? 이제 메시아닉 만나서 이제 1시간만 대화하면 쏙 넘어가 버려 이제 다. 메시아닉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세요. 제가 하는 메시아닉이 하는 대로 얘기해 볼 테니까 이제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29절,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일을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언약 자손이 됐기 때문에 언약 자손, 구약의 언약 자손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할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언약의 표시가 뭐예요? 할 일이잖아요. 그 언약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됐고 언약 자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이방인에게 주시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히 지키라고 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지켜야 되겠죠? 응? 내 말 틀렸나요? 지금 하는 말이? 그렇게 메시아님이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언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약 자손은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하고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왜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분명히 우리가 관점이 없으면 오늘 다시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때와 경륜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지금 붙들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의 율법을 붙들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옛날로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 3장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3장 23절로 24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어디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앞에 선구자적인 그런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뭐냐? 옛날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왕이 국정을 논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자식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럼 훌륭한 영의정 좌의정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자식을 부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식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한자에 뭐 동문선수부터 시작해서 뭐 다 그래서 넘어 맹자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 가르치는데 훌륭한 그런 밑에 가르치는 거죠.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도 때릴 수 있어요. 누구만? 그 몽학 선생님만. 다른 사람 어떻게 태자를 때립니까? 못 때리나. 그러나 그 선생님에게 그거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때리기도 하고 회초리 들기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서 예의범죄를 가르치고 말하는 법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은 야! 그러게 여봐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해야 돼. 야 없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이 있어야 되거든. 그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는 그 교육을 다 맞춰서 왕이 됐으면은 그 몽학 선생한테 회초리 맞아야 돼요. 또 잘못하고 있으면 왕이 회초리 맞아야 돼요. 이제 내가 왕이 됐으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그 몽학 선생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내가 왕이 됐으면 내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복음,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되는지 성경적 근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허당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동탄 이기 신도시가 있는데 이기 신도시에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모델하우스를 가봐야 돼요. 아시겠죠?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럼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하는데 모델하우스를 영원히 살겠다는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저 이기 신도시 안 들어가고 모델하우스 영원히 살겠다. 있어요? 없어요? 모델하우스는 임시로 지어진 거예요. 벽도 벽이 아니에요. 남판대기에다가 그냥 종이 발라놨어요. 그거 아니에요. 집 아니에요. 거기는 임시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지어져서 살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 못 일어나서 영원히 살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경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서 뭐라고 주장하냐? 안식일은 영원히 지키라고 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17절.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봅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대의 표징이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쉬고 마치고 쉬었으니라 하라.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우리는 오늘 안식일 안 지킬까요? 여기 보면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뭐냐? 이 메시아님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영원히 지켜야 돼. 왜 네 맘대로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럼 네 맘대로 주의를 바꾸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 와서 여러분 안식일 이제는 지키지 말고 주의를 지키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 성경에 없지 않냐 그런 말. 그럼 옛날에 있는 것이 계속 유효한 것이지 왜 중단했느냐? 그걸 중단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했더니 AD 321년 3월 7일 날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쉬는 날로 공휴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날 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쉬지 못하니까 안식일 일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주일로 지키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콘스탄틴 대제 이놈이 나쁜 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런 줄 알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친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뭐 하더라? 상고하더라. 자세히 살피더라. 찾아봐야죠. 진짜 그랬는지. 진짜 그랬는지. 321년 3월 7일 날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주일 지키라고 한 말이에요. 일요일 날은 누구든지 다 쉬라는 말이에요. 네? 방금 내가 읽어드렸어요. 안식일을 이제는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에 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양의 날 썬데이에 쉬어야 된다 그랬나요? 정확한 기록을 찾아봐야죠. 기록을 찾아봐야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것이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두 부류가 있었느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다 지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의 부류가 생겼는데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도 안 받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 부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죠. 이거 기본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안으로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1차적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가 적각교는 가나안 땅에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처럼 1차적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해내듯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우리의 속죄함 되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차적 구원이 완전한 구원 아니고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들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모형이고 우리가 지나갈 길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전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유월절장으로 죽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지켜서 대가를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이분이 대가를 지불한 것에 그 혜택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조상들이 그렇게 해와서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고 그러다 예수 믿었다고 보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는 맨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유대인들인데 토종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방 언어를 쓰고 있지만 유대인,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에게도 복음을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죠. 바울은 누구에게 먼저 갔느냐? 생뚱이 이방인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이미 안식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그렇게 증명해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방인 지역에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맨 처음에는 순수한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이방인이지만 그 유대인이 해당 예배에 참여했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자기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의 성도들의 퍼센티지는 뭐냐? 핵심 멤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거기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 사실 유월절량, 절기의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유월절량으로 초실절에 부활하고 성령 부어주고 그 예수님이 다 구약에 예표된 모든 것들을 율법을 다 그대로 이루시고 당신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라고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천천히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은 없는데 요 보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해가고 음식도 가려먹고 이렇게 좀 고상한 척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다가 가운을 쫙 입고 그냥 하얀 걸 쫙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고상해 보이지 않겠어요? 안 그럴까요? 네, 좀 고상해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고상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구약의 육체의 예법은 전부 모형이요 그림자고 육체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주는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다 외워버린다 했어요. 자, 이사야 1장으로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 없애버린다. 하나님 없애버린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어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번개하리라. 너희들이 안식일에 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이런 날이어야 되는데 나는 안식일날 일하지 아니하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지켰다. 이걸로 안식일 지켰다더니 하나님 가져간 놈다 가라. 차라리 안식일 없애버릴래. 왜? 너희들은 그 형식으로만 지켜놓고는 진짜 주일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아 너희 그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가져온 재물에 피가 질렸다. 너희들 재물만 바치고 다 용서 받아가지고 네 마음을 안 바치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주님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2장을 볼까요?
호세아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호세아서 2장 1258절 11절 오죽했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호세아서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폐하겠고, 명절인데 모에드라는 것은 절기입니다.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거 다 폐해버려요. 하나님. 왜? 형식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형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래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예수 모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주셨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헛다리를 짚는 거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이 모든 창조를 했고 너희들을 위하여 주신 이 여호와가 그 일을 했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안식일 근본적인 주신 목적이에요. 의도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네 스스로가 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초자연적 은혜로 이렇게 구제해낸 것을, 이 해방의 기쁨을 너희들이 한 달을 기억해서 잊지 마라.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자, 신명기 5장 12절 12절부터 봅니다.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다 일하지 말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겠다.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나는 주일날 예배드렸다라는 것으로 가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안 지킨 거, 주일 안 지킨 것입니다.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를 모르고 어떤 형식만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를 어디 하라고 했어요? 육체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니 다시는 내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다. 꼬치를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꼬치의 거둑을 잘라버리는 것이, 이것이 할례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내가 육체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지, 내 뜻대로 했더니 이스마엘아 지금도 천천히 원수를 만드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할례라고 해요. 할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바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형식으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님 교회에서는 다시 그것을 하자고 그러니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형식으로 무슨 거룩한 척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형식으로 다시 의로운 척,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다시 하려는 그런 속셈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짓이죠.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바꾼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주일을 지킨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렸어요. 왜? 우리는 이방인들은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이니까 그것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다 어떻게 했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이방인들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땅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은 유대인에게 가서 계속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AD 70년 성전을 없애버려요. 기도장관 버려 성전을 없애버려요. 나중에 135년에 가면은 바로 호후아의 반란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으킬 때 그때부터 아예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 그 다음에 안식일, 할례, 그 다음에 율법 준수를 없애버렸어요. 로마 황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6월절 양으로서 모든 절기와 이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아직도 구약을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그 안에 머물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안 하려고 해요. 어디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말라는 게 그 장로들의 전통인데 그걸 따라가고. 그러니까 갈라디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엄청 바울이 책망하는 바울에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다시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러느냐. 책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이방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일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참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유대교는 더 이상의 이제 경륜이 끝났어요. 유대인은 끝났어요.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은 거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점차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주일을 명예스럽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 안식일에서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 따라가길 바라고, 그리고 성경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자, 안식일을 지키자는 말은 안식일 단지 하나만 지키자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자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안식일만 지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 지켜야지.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덕법, 이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 4계명인 안식일법만 빼놓고, 이것도 일종의 도덕법으로 포함시켜 있지만, 도덕법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상에 전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결혼하면은 강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이 생겼으면 그거를 공경해야 돼요. 아시겠죠?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거 훔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도덕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사법. 예,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전제, 요제, 무슨 제사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에 관련된 이런 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먹고 마시는 거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것은 정하고 이건 부정하니까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부정, 그런 게 정부정에 관한 정결법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절기법이 있어요. 절기법. 이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절기법이 있어요. 5번째는 재판법이 있어요. 무슨 두 사람이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재판해서 이 사람은 죄를 어떻게 묻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경륜에 쫙 들어오게 되면 여기 5가지 법 가운데 5가지 법 가운데 3개 법은 폐지해버립니다. 주님이. 폐지해버려요. 제사법은 폐지돼. 왜 폐지되느냐?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완성하러 왔다는 말 한마디로. 뭐 하러 왔어요? 완성.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지켰을까요? 다 지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에 정결제 해놓고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3차례 성전 방문하고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유대교의 율법 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지어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그 죄값을 지으면서 제사를 시키면서 골고다 언덕이 마지막 속죄 제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끝내버렸어. 그럼 지금 다시 제사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대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서 완전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0장 제사법은 폐지됐어요. 완성했다는 것은, 이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그 율법이 요구를 이루어도 완성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은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십니다. 이 뜻을 따라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미리 있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에 앉으셨는데 14절 그래서 그를 믿게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사의 구약의 제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셨고 직접 속죄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의 모든 것을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우리가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성해버리니까 더 이상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완성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폐기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도 폐기됐어요. 그 다음에 전부정 깨끗하고 더울 거라는 거 폐기돼버렸어요. 그것을 폐기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더러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야. 내가 깨끗해 하는 것을 왜 더럽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전 부정도 없앴기 때문에 지금은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미금선 집사님 갖다 준 문어를 보면 저는요 침이 그냥 나와요. 어디 강원도 어디서 나온 문어가 있는데 보통 맛있는 거예요. 근데 문어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못 먹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걸 다 먹고 몰입이 힘내서 맛있게 먹고 주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을 거 안 먹을 거 이건 다 폐기되어 버렸어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폐기되어 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안식일 예수님이 뭐예요? 안식일을 예수님 이루심으로 폐지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예수님 안 지킨다고 그랬어요. 왜 안 지키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병자를 치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정죄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읽어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으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2절 12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질서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6절 그 밑에 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하도 나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요. 아시겠죠? 그분이 안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식을 줘야 되는데 병들어서 안식이 되었는데도 병들어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에게 그 병을 낫게 해줘서 안식을 줬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제정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식일을 준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다 지키셨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러 오셨으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이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도 일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해야 예수님도 안식을 얻지. 그 일 안 해버리면 지옥하고 내버리는 것이 예수님 뭐 지옥하게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난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은 안식일날 일해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오늘 안식 일도 관계없어요. 주일날 일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데 뺏기기 때문에 주일날 일 안 할 뿐이지, 율법적으로 안식일날은 주일날 일하지 말라. 이것은 다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일라고 생각하면 일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율법적인, 그런 잘못됐다 생각 율법적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할지라도 사람을 전도하고 내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요일날 일하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율법적인 생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고, 여러분 내가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일을 못해가지고 내 식구가 다 거지가 있으면 내가 안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 있는 사람을 생각도 보지 마세요. 이래 너는 죄 지을 거 있지. 이 율법적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은 지금 구약의 율법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시간을 바쳐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내가 안식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세운 그 목적을 내가 수행하고 있다. 나는 안식일을 만든 내가 장로인데 니들이 내가 만든 사람한테 안식을 안 지켰다고 어떻게 따질 수가 있냐.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평강을 찾아주고 건강을 찾아주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전도하는 거 주일날 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식사를 못한대. 절대 사먹으면 안 된대. 옛날에 그랬어요. 절대 사먹으면 안 된다고.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가서 사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사먹으려면 그 사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누군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일요일 아니면 시간이 안 돼. 그럼 그 저녁에 불러다가 식사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말씀 들었던 거 다 들려주면 그들에게 안식을 찾아주면 할렐루야.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로 살지 마세요. 제가 어디까지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디까지 지금 갔어요? 다시 원문에 다시 들어왔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론만 지금 얘기했고요. 이제 진짜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가 서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율법주의로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법, 절기법도 예수님이 절기를 다 이루셨어요. 앞에 절기, 유월절, 무교절 날은 죄를 없이 해서 다 없앴기 때문에 무교절,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고 설절에 부활하고 성령을 보여. 앞에 봄절기 날, 이제는 가을절기만 남았어요. 나팔절 날 주님이 오실 것이고, 석제일 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남아있어요. 아직 이건 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도 앞에는 다 이루셨어요. 안식일도 이루고 월사, 매월 시작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첫 시작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절기 다 이루고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야 안식을 얻는다고 했다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오늘 서른만 하고 끝나겠어요. 시간이. 다음 주도 또 주님 안 오십니다. 다음 주도 계속 하지. 자,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쉼이라는 말이 안식하리라는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안식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안식하게 해주리라 이 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누구에게 와야 돼요? 주님께 와야 죄 속량을 받고 마귀에 억압돼서 고통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돼서 안식을 얻는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가 내게로라. 내가 안식이니까, 내가 안식의 제정자니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요, 저는요 주일을 목숨처럼 지킨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입으로 찬양해야지. 언제 찬양하겠어? 주일날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찬양하리라. 그 예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또다시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어서 갔으니 회개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함을 받아서 또 새 출발해야 되니까, 내일 월삭으로 또 새로 출발해야 되니까 주님을 목숨처럼 지키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냥 죄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창조주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아서 다시 새 출발할 수도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얻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를 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부족해 주일 안 예배는 회개까지 나가는데, 그래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찬양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보완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안 들어간 사람 간이 돈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겠다는 거잖아요. 찬송 안 해도 언제 더 찬송하겠냐는 거예요. 주일에 다양한 시간 갖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들어지면 관계없어요.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관계없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변함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메시아닉 교회는 다시 안식일을 지키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경륜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완성해버린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 집이 지어졌는데 모델하우스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왜 모델하우스를 안 들어가냐 사람들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제사법으로 제사를 폐지시켰습니다. 정부정 이제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완성함으로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절기 안 지켜도 됩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절기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은 그날도 기억하자는 의미뿐이지, 절기 안 지킨다고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도덕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덕법은 예수님이 다음 주에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더 강력하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마음이 간음했으니 간음한 거라고 더 강조를 시켰어요. 살인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 형제를 나가라고 빌어 죽을 놈 하면은 이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요, 도덕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도덕법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오늘도 거짓말하고 살고 도둑질하고 살고 남에게 욕하고 사는데, 청소년들 보세요. 욕이 70%입니다. 욕을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은 무엇을 폐지하시고 무엇을 아직도 계속 지켜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안식이 있으니까, 참다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뿐이죠. 다음 주에 왜 주일을 또 지키고 안식을 안 지켜도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건만 아직 또다시 율법을 꺼내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지옥 가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님만 붙잡아야